아니라 갱도 안에 다니는 기차를 타고 짧게는 수백 미터 또 깊게는 수 킬로미터를 땅 속으로 더 파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탄을 캐는 현장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곳을 막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제일 밑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을 비유할 때 막장까지 떨어졌다, 인생 막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장까지 떨어진 그 상황보다 살아가다 보면 더 힘든 때가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 막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밑에 바닥이 나올 때, 그때 진짜 사람이 힘이 빠집니다. 뭔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으니 내가 여기서라도 다시 해보자 해서 희망의 싹을 가졌는데 더 힘든 상황이 도래하면서 그 희망의 싹마저 뿌리 뽑힐 때, 그때 진짜 사람이 힘이 쭉 빠져버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에 나오는 주인공인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원래 같으면 거기서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겠냐 말리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던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상인은 애굽에 가서 요셉을 노예 시장에 넘겨버리게 되죠.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친위대장, 아주 직급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건졌고 노예지만 그래도 뭐 살아갈 수는 있는 조금의 이제 희망이 생긴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희망의 싹이 더 자라는데 그 집에서 이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인정받아서 가정의 모든, 그 집안의 모든 재반 사무를 책임지는 그 집안의 어떤 총무 역할을 이제 맡기게 돼요. 그 보디발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어요. 조금 막장 같은 인생에서 희망이 조금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싹이 계속 자라기도 전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요셉이 던져지게 돼요. 뭐 큰 죄를 범하는 건 아닌데 이 보디발의 직급이 그러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직권처럼 그렇게 왕의 신하나 갇히는 감옥에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조금 뭔가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였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짓밟혀 버립니다. 희망의 싹이 완전히 뽑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갇힌 엄중한 그 삼엄한 감옥, 될 듯 하다가 안 되게 되는 경우, 그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 죽었구나 했는데 야,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네 하면서 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 기대가 무참히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원망할 만하죠. 요셉의 인생에 이제 햇빛은 고사하고 캄캄하고 그냥 바람 쌩쌩 부는 겨울만이 찾아온 것 같아요. 언제 여기서 나갈지도 몰라요. 네? 누가 봐도 이제 망한 인생입니다. 요셉에게 자신을 구원해 줄 만한 뭐 대단한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뭐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도 뭐 돈도, 그 캄캄하고 차가운 겨울 같은 그 인생의 막장에서 요셉 자신을 구해줄 만한 그런 구원의 사다리, 동아줄 같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일어설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 혹시 가질 수 있겠어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하나님도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버리셨나 봐. 이미 구덩이에 던져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부터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 먹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 나를 포기했나 보다. 아니면 요셉처럼 조금의 이런 희망이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노력들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공부를 내가 일찍이 못한 게 후회가 돼가지고 내가 늦게라도 공부를 해봐야지,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방통대라도 가봐야지, 야간대학이라도 해봐야지, 뭐 온라인으로라도 해봐야지, 요즘은 그런 경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에 중병이 걸려서 몇 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을 해서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겠죠. 직장에서 쫓겨나서 일자리가 없으면 새벽에 인력시장에라도 나가서 일당벌이라도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노력만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로 인생의 겨울 같은 시절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시간들을 견뎌오고 살아왔습니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충분한 것일까?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요셉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마 거기에 갇혀 있지만은 제대로 된 재판을 아직 받기 전입니다. 왕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결수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무슨 죄로 거기에 들어온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래요. 인자를 더했다라는 말, 인자라는 말은 참 그분 인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인자, 한문 한자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인자란 말은, 인자를 더했다라는 말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 인자란 말은 헤세드라는 원어입니다. 헤세드는 우리 찬양팀 이름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어떤 성품이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라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인자하다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그러니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좀 적어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비록 인생이 막장으로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은 막장에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그 꿈을 꾸게 하면서 열방이, 그 형제들이 다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실 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 편안할 때, 그때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문제 앞에서 허둥대고 어려움을 만나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적어도 내게 지금 관심이 없거나 내 형편을 모르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머리로는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범죄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가 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인생의 막장에까지 떨어져도, 우리가 이렇게 요셉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요셉은 이쁨 받을 만한 행동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했어요. 이 앞에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의 옷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뿌리치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가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그 순간에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비록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무도 자기가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거 알아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버렸겠거니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진 소리하고 못되게 굴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요셉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요셉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너는 나를 인식하고 있구나.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강을 갈랐습니까? 하늘에서 별을 떨어뜨렸습니까?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겠어요. 그냥 있어도 사랑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인자를 더하시는 거죠. 사랑을 더하시는 것이죠.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진해지는 은혜가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감옥에서도 요셉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 감옥의 간수장도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감옥에서 발생하는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재반사항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장까지 떨어졌으니까, 막장 밑에 지하가 생겨버렸는데도 사실은 그때가 겨울이 아니라 영혼의 봄날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에게 그 사랑을 더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부러워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당신 최고라고 말하면 인생의 봄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절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힘들면 겨울이었다가 수중에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입학을 하고 일이 잘 풀리면 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리 넉넉해지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은 겨울인 것입니다. 그 영혼은 겨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겨울인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더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영혼은 봄날이 되는 것입니다. 봄날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 이번 새봄 특세의 주제가 내 영혼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겨울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없어도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어요.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 줄 아세요? 나름대로 삶의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겨울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인자가 더해짐으로 인생의 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찬란한 봄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인자함으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